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자유와 겸손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매인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존재론적으로 만왕의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도시에 입성할 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보통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다른 곳을 방문할 때 어떻게 방문합니까? 명마와 마차를 타고 자기 부하와 군사로부터 호의와 의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도 다른 곳을 방문할 때 가장 좋은 방탄차를 타고 엄격한 경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시기로 계획하십니까?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뛰어난 명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말보다 속도도 느리고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말보다 등급이 더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타고 가시기로 계획한 나귀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매인 나귀와 매인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만약 다른 사람이 왜 너희가 매인 나귀를 푸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지시하십니까? 한번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인 자, 묶인 자,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동물을 비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목자가 등장하는데 어린 양과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연약한 우리를 상징하고 목자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묶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되고 눌려있는 무력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매어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
약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향하여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눌린 자, 묶여있는 자가 있으면 지체치 않고 다가가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떠한 사탄의 권세와 세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떠나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 배후에 있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무덤에서 잠을 자고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자유롭게 하심을 경험하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누가복음 8장 3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하늘에 권세가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나의 혼의 생각,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해방하십니다. 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묶인 나에게 해방과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분명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다시 내가 어둠을 그리워하며 죄의 달콤한 유혹과 사탄의 사슬로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다시 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다시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달려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끝까지 여러분이 사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그 자유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멍에 매인 나귀의 새끼를 타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야 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필연적인 사실, 변하지 않는 자명한 사실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명하고 필연적인 사실로 미리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에 근거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근거하여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태초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현실만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의 인생길에 임할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니 마귀가 나에게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말과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대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간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간구했습니까?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에 근거하여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너 말대로 내가 일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기도를 할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말은 서로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주위 사람을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건 회복이 불가능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은 마음속에 주님의 참된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뿌리내리는 그러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의 상황 속에 봉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니 나는 이겨낼 수가 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을 행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일률적으로 미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말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어 주님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다이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경배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오실 때 잠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가장 비천한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자의 아들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낮은 생활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똑같이 겪으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고민들도 똑같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낮음을 체험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남들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화려하게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매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가에 펴고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은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고 누추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고 누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 속의 화려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찬송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부귀영화, 풍요로움, 화려함은 잠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 일시적인 순간뿐입니다. 다 없어지는 한순간, 일춘일몽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옷을 입고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고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가신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화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겸손의 길의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찬송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겸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심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화려만을 추구하며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걸어갈 것인지를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주님처럼 겸손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겉사람과 나의 자아를 없애야 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때로는 눈물 나도록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길의 최종 목적지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길에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겸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항상 동행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은혜, 처음 것들을 초월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어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매인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매인 자, 묶인 자, 포로된 자가 있으면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진리와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과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보다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었고 초라해 보이는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이 때로는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어 험한 인생길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